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전도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전도에 힘쓰고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분호 가사님이 좀 일이 있으셔서 오늘 조금 이제 늦게 오신다고 그러셔서 우리 준이가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 이 20대가 찬양을 인도하니까 한 찬양을 한 5분 빨리 끝났어요. 그냥 막 오토바이 탄 것처럼 아주 너무 열심히 그냥 잘 굴러가가지고, 좋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5분 설교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그냥 설교 중간중간에 뭐 이제 집어넣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내든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은 기본 시리즈 8번째 전도에 대하여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주 단순한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쉬운 거죠. 그런데 끝부분에 가면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이 좋은 것 전해줘야지 알 거 아니냐. 구원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전달되면 그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자기가 이 정말 복음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순간부터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도에 대하여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옆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전도합시다. 아멘.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하고 또 전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전도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하면 좋고 싫으면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해야만 되는 건 줄 알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꼭 해야만 되는 건 줄 아는 것이 있어요. 아주 그거는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하세요. 뭐요? 식사를 한번. 아니 그건 아주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잘해요. 근데 전도는 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어떠한 것을 갖게 되냐면 잘못된 길로 나가기 쉬워요. 여러분, 한참 그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도 세고 또 아름답고 또 아주 멋있어 보이는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6살에서 한 20 서너 살, 남자나 여자나 아주 그때가 제일 물 오르고 제일 보기도 좋고 아주 그냥 이뻐 죽겠어 아주. 예. 그래서 우리 준이도 25이 넘어서 작년인가 그랬어. 너도 이제 늙었다. 한판 지나간 거예요. 슬슬. 이게 아마 그때쯤이 제일 아주 그냥 피어오르고 이쁘고 아주 힘도 세고 그냥 힘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막 벽도 살살 이렇게 딱 쳤는데 벽이 빵꾸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런 때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치는 거죠 뭐. 그 힘 좋고 물 한참 오를 때 머리 팍팍 돌아갈 때 공부 안 하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힘은 남아있잖아요. 힘은 공부하는 애나 공부 안 하는 애나 힘은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고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힘이 펄펄 남아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 애들은 전부 다 그냥 학교에 앉혀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시켜야 돼요. 열심히 공부시켜야 나중에 또 나이 먹어서 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면 사고 치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할 일을 안 하면 사고 치게 돼 있어요. 교회는 할 일을 안 하면 다른 일 해요. 할 일 안 하면 엉뚱한 짓 해요. 뭐 그냥 뭐 다음 회가 뭐 5시간씩 6시간씩 그것도 힘 없으면 그거 못 하거든요. 근데 전도 안 하니까 힘이 남아도니까 다음 회를 6시간씩 하는 거예요. 재직회를 막 이틀씩 하는 거 왜 그럴까요? 힘이 남아 돌아서 그래. 할 일을 안 하니까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남아 돌아가는 거는 뭐 해야 되냐면 전도해야 돼. 교회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힘을 집중해서 그냥 전도만 하면 다른 거 하자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못 해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예.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다.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교회가 힘이 쓰려면 다른 거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명령. 두 번째, 전도인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하면. 전도인의 삶을 살면 첫째로 강건케 돼요. 강건케.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도인의 삶을 살라고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전도인의 삶을 살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건강하다 남들보다 왜 이렇게 건강하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나 건강한 것은 전도하라고 건강을 주셨구나. 또 전도하면 아픈 것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왜 이렇게 그냥 사업이 잘 되지? 그냥 돈 세는 거 힘들어 죽겠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인의 삶을 살면 강건케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붙잡아서 무조건 전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수님 만나자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하면 강건케 된다. 괜히 다른 거에 뭐 마음 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확립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확립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전도인의 삶을 살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누가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함. 주의 신이 내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 믿는 기쁨은 성경 공부를 해서 열심히 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 시험을 쳤는데, 그랬더니 그것이 100점 맞고 90점 맞고 뭐 그런 것에서 예수 믿는 기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암송 구절을 잘 외워가지고 암송 구절 상 받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예수 믿는, 나 이거 상 받았다, 나 이거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의 기쁨은 내 마음과 생각과 지혜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영혼 속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 체험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그 영원한 세계의 이 맛을 못 봤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전도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할지 잘 모르잖아요. 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아무리 해도 선도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 속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면 또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도 현장에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바로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강팍한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이셔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신다.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전도를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아니면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마켓 가서 무슨 종이를 나눠주라고, 무슨 전도지,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그때 할 때 그 행사를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 종이를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이렇게 두 명 짝을 지어가지고 마켓에 가서 그것을 나누라고 이제 이렇게 몇십 장 종이를 줬는데, 그런데 이제 애들이 처음엔 쭈삣쭈삣 하다가 이제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나눠주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끝날 때 어디서 모여서 이제 저녁을 먹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끝났는데, 어떤 애가 끝날 때 이제 막 신나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어떤 사람이 수고한다고요 20불 줬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나눠주는데 쭈삣쭈삣하고 또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수고한다고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수고한다고 그걸 20불을 꺼내줬으니 이거를 받아갖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가지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말의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인의 삶을 살면 강건케 되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서 육지에 내리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그 앞에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딱 들어오니까 그 무덤가에 거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막 저항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는데,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고 저가 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가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군대라. 왜냐하면 그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한다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돌아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가서 구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해서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되,
이르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우리를 좀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구하더니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이제 돌아가 앉아 계신데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그러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을. 이 사람은 무덤가에 앉아 있어서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먹고 마시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 것.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듯한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배가 아팠는데 간절히 손 얹고 기도했더니 나음을 얻었어요. 이거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그것을 그냥 나의 체험을 내가 증거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서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배우고 뭐 신학을 배우고 그래야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시켜 주신 것을 그것을 내가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26절에 있는 사람처럼 이 서울에 가면 지금은 안 하지만 그 망우리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는 1월, 12월이 엄청 춥잖아요. 1월 중순이 되었는데 우리 교인 어떤 분의 남편이 그분이 그 집을 이렇게 한번 나가면 한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집에 들어가라 그럴 때까지 집에를 안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도 우리 교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그냥 한 서너 달 되었는데 기도하라는 것을 배워서 이 사람은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월 중순쯤에 이 남편이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빨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 남편에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험상궂게 지금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으니까 또 앉더니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 신한테 기도하시오. 나는 나의 신에게 기도하겠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이렇게 조그만 방에 상을 마주하고 양쪽에 앉아갖고 바둑을 두듯이 마주 앉아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이 사람이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고 저는 그냥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일어나서 별춤을 다 추면서 기도를 하는데 꼭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목을 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펄썩 주저앉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눈을 떠 이제 아멘하고 눈을 떠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이 믿는 신이 내 신보다 세니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망우리 공동묘지 묘지에서 40일 동안 무덤에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12월 1월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위는 말할 수 없는 추위인데 이불도 안 덮고 무덤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무덤 위에서 눈 위에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신이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자기 부하를 지켜주면 잘 지켜줘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속에 있는 신이 오늘은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 들어왔다 이제 그거지 뭐 속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덤가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집에를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아마 그 귀신이 이제 싹 집에 들어와서 그러면 귀신도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교회 목사가 이제 올 거다 그러면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풍지박산 내려고 아마 귀신이 들어가라고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40일 귀신한테 금식기도 하는지도 몰랐지만 아무튼 저는 그 전날도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떡고기도 끓여 먹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잘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귀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반은 상 앞에 놓고 그 사람은 자기 신 앞에 기도하고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30분 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고 무릎 꿇고 이제 목사님이 믿는 신이 내 신보다 강하니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빠지지 않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교회를 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올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저의 체험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그냥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씩은 체험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은. 어떤 거든지 체험은 다 있다고요. 작든 크든 간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그거를 전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만 내가 담대하게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일일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그래도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 해주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런 사람은 지갑을 꺼내. 지갑을 딱 꺼내서 남자분들 지갑을 딱 꺼내면 자기 부인 사진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하고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 사람하고 이렇게 20, 30년 산 게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어. 여자들도 지갑 다 있죠? 조그마한 핸드백 안에. 거기 남편 사진 다 있죠? 네. 다 있는 거예요. 있어야지 정상이지. 딱 이제 이렇게 딱 보고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앞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람 만들어 주신 거. 이거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저쪽에서 아멘 소리를 크게 했는데 27번 캔들우드 웨이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작든 크든 하나씩 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던 문제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친구 관계가 힘들었는데 부부 관계가 힘들었는데
혹은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다 있다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나는 그것을 해결함을 받았어요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무엇을 이제 전도할 때 나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핵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이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돈 많이 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꼭 기도해.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아멘. 여기네 아멘이 아니요 지금.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사업이 많이 힘들었는데 목사님 앞에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도 기도도 못하지만 그날 저녁에 교회 와서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안 됐던 게 됐다. 그러니까 너도 힘들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봐. 그럼 돈 많이 번다니까? 이렇게 전도를 한다면 이게 틀린 거요? 맞는 거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한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보도록 하십시다. 자, 내가 목사님 앞에 기도를 부탁을 하고 내가 그날 저녁에 안 하던 기도 그날 몸이 달아갖고 할 수 없이 그냥 막 새벽 3시, 4시까지 그냥 눈물 흘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안 되면, 내일 이거 안 되면 저는 이제 인생 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것까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런데 핵심이 빠지면 안 돼요. 핵심. 그것까지는 맞는데, 그러니까 너도 당신도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해. 그럼 돈 많이 번다니까? 요게 좀 틀린 거예요.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핵심. 돈 많이 번다는 거, 많이 번다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체험을 했고,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울부짖으며 매어 달렸는데 새벽 3시, 4시쯤 되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뜻이요,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 뜻이요, 잘 되든 말든 하나님 뜻이요, 죽든 살든 하나님 뜻이요. 이렇게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고, 나 지금 죽으면 구원 얻었으니 별 문제 없는데 자식들 생각에 하나님 그래도 쟤네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몸된 교회 제가 지금까지 충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 몸된 교회 제대로 충성 못하고, 하나님 그러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녘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밖에 나와 보니 하늘이 어제 하늘이 아니고, 어제 봤던 태양이 그 태양이 아니고, 어제 봤던 나뭇잎이 그 나뭇잎이 아니고, 아하, 이게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이 다 생겨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잘되나 흥하나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나 사나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꼈구나 해서 가봤더니 하나님이 이를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전도예요. 조금 달라도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이 궁극적으로 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 신난다가 아니라 할렐루야가 아니라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사업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다 보면 내 자랑하다가 끝날 때가 많아요. 내 자랑하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근히 뭐가 있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 은근히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그래도 성실하고, 은근히 나는 그래도 머리가 좋거든, 은근히 나는 재수가 좋거든, 은근히 나는 사업수단이 좋거든. 이거 사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붙들어 주신 것을 증거하되,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하나님 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못 갖고 한 것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나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도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같이 가서, 거기는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거기는 아무런 세상의 권세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원히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전도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건 좀 이 핵심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우리는 말씀 증거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근데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증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그것을 경험 삼아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완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저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돈 달라고 오는 거예요. 돈 달라고. 다른 타인종 사람들은 대부분 돈 달라고 이러면서 와요. 한국 사람들은 뭐 하면서 올까요? 물건 팔아달라고. 물건 팔아달라고. 뭐 이상한 물건들 갖고 와서 물건 팔아달라고. 그거 이제 뿌리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거 뭐 이렇게 하나 사주면, 저는 이제 그 사람 이렇게 사주면서 전도하려고 사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를 제가 조그마한 걸 딱 사주면 기회도 해갖고, 목사님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좋걸랑요, 그러면서 아주 비싼 거 나와, 비싼 거. 그래서 그 사람 돌아가고 이제 전 됐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오고는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야, 세상에 물건 하나 파는 사람도 조그마한 거 하나 사줬더니 그거보다 더 비싼 거, 정말 이익 남는 거, 그거 팔으려고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는구나.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목적으로 만나요? 물건 파는 사람 물건 팔 목적으로 만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사업적으로 유익하고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그거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사람을 만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저 사람들을 예수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 사업체를 통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업을 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1편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의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떨려갖고 안 되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면, 말씀의 결론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길이, 인생이 단단하고 떳떳하고 올곧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세상에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였다. 홍수를 내려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이 감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기고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신주의가 팽배해서 사람들 배신하는 것을 눈앞에서 정말 배신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불의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인생이 뒤죽박죽 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인생이 굴곡진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눈여겨 보셨다가 그 사람들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을 내 입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결국은 내 자랑하지 않냐고 내 경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전도를 함으로 이 체험이 많아지고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 흥분과 설레이는 마음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발표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